예배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로 대체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구분도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구분되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였고,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내용들이 후대의 신약 성경으로 모아져서 정경으로 인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분화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AD 70년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요.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제사지요. 이 감사제에 속한 것이 11조입니다. 속죄제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일반 국가에서는 죄인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감옥이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비교적 약한 죄는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죄질이 악한 사람은 감옥에서 실형을 살리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죄인에 대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과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물로 죄인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이 도피하는 도피성이 있지만은 그 도피성에서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성 안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에서도 사형 제도도 있고 감옥도 있지만은 감옥보다는 제사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회법에는 제사로 용서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도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은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죄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 고의적인 살인자,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간음과 음란죄였습니다. 이처럼 긍휼과 자비의 법을 정신으로 하는 제사장 국가에서도 이런 죄는 속죄 제사로 용서받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범죄들은 죄를 범했을 때는 몰랐다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범죄한 것에 대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4절로 보면은 혹 누구든지 무심중의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의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떤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제사 제물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도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범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의 11조 도적질 사건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를 제사 제물로 드려야 했고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산 비둘기 2이나 집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드려야 했고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 제도는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근본적인 법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의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려내는 심판의 장소로서 역할을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처럼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제사적 사법 기능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법을 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게 하고 범죄자들을 용서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법원의 역할을 제사장 나라에서는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것은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법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서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면 제사 제물을 드려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신라시대보다 오래된 3500년 전에 이런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가 일반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거의 물물교환 시대였죠. 자신의 재산인 짐승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양의 제사 제물을 드리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은 본인의 범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이나 북방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며칠을 걸려서 와야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는 본인의 죄에 해당되는 제사 드릴 짐승도 함께 끌고 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짐승이 먹을 풀이 항상 넉넉한 지역이 아닙니다. 짐승을 끌고 올 때는 짐승의 먹이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짐승을 끌고 오다가 짐승이 병이 들거나 다리를 다쳐서 저는 것은 제사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제물인 짐승을 팔았습니다. 그 짐승을 살 때도 성전 화폐로 교환해서 성전 화폐로만 짐승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산 제물은 병든 제물도 받아 주었습니다. 온전치 않은 병든 제물도 비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성전 제물은 모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짐승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환전을 해주면서 환전 차액을 챙겼고 제사 드릴 짐승을 팔면서도 병든 것, 저는 것들을 성전에서 파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소유 중에서 병든 것과 저는 것들을 먼저 제사 제물로 팔았고 건강한 짐승들은 제산으로 남겨서 길렀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행동을 책망했던 내용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는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설교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한다는 미끼로 성전제사가 장사꾼들의 장터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미끼로 장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것은 제사 제물 외에도 상당한 부대 비용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걸리는 왕복의 식량도 지참해야 했습니다. 원래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해야 했지만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두 자기 집에 들이고 먹고 재워서 보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잘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봐도 외면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돌아와도 범죄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금요일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안식의 모형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편히 지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두세 차례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6월절이나 7월의 대속죄일이나 77절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주일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모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곳저곳에 성전을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지파마다 하나는 지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만 짓게 하셨습니다. 범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외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한다면 백성들은 일주일 내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일만 반복해야 하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에 다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범죄한 사람의 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재판을 받을 일이 없으면 법원에 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범죄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신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번거로운 제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는 이런 범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저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주교 미사에서 도입된 잘못된 제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천주교 신학을 버리지 않는다면 바른 복음을 결단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제사라고 하는 미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다시 성도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범죄로 인한 제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사하셨지만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렸던 의문에 선 율법의 정서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정치적인 정사와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끝내셨다고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들에 의해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어느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어느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참 예배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 마음에 거룩한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자유를 주셨는데 왜 부죽간으로 끌려가는 미련한 소같이 스스로 종교에 얽매이려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허다한 예배와 제사 헌금으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목사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다른 제사와 다른 예배를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사 외에 더 온전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보다 목사님들이 드린 예배가 더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강요하는 목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교회 짓고 목회하면서 자녀에게 상속까지 시켰다고 자랑스럽게 주님께 말씀하면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또 잘못된 예배와 탐심으로 열심히 헌금을 걷어서 세상에서 부자 목사로 살면서 목회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엄히 말씀하실 때 장차 아비와 아들이 함께 지옥도 상속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제사와 예배로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죄를 위한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보다는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목사들의 탐심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친히 제사 제물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를 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보다는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제사를 목사들이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요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헛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성수하면서 제사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목사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복음의 배신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원치도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헌금이나 받는 예배가 정말 맞는지 우리가 진실한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강요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항상 죄인을 만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속죄를 받은 성도들을 계속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눈을 율법의 칼로 찔러서 영적인 소경을 만듭니다. 그래야 영적 소경이 된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요약해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형식과 순서에 맞춘 예배 의식이 없어도 야외의 우물가에서 간단한 대화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일 궁리만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앉은 자들에게 일어나서 찬양하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야외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예수님께서도 오늘날처럼 종교의식화되어 있는 예배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들도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강요하는 목사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버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마귀적인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이후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예배가 거룩하다, 예배를 드려야 영원히 산다는 가르침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는 시대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애의 제사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도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 여인보다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속죄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모델로 보면은 모이기를 힘써되 11조와 헌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연보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주의를 강요하고 예배를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도가 모이기만 하면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목사가 교회의 모든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집사들이 헌금을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살펴서 돕고 특히 참과부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이 있다면 질투하지 말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성전만 지으면 목회 성공했다고 성전 짓는 방법 세미나 하고 다니면서 자기 자랑만 일삼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잘 모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겸손하게 배우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참된 경건과 참된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런 양심이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게 되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 봉투를 보고 이름 불러주는 것이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게 되면 예배 드리고 헌금만 하는 이런 모임은 서로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될 영적 신령한 제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사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이면은 선하게 살아간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생활은 성결하고 깨끗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와 예배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예배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로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예배가 믿음인 줄 아는 사람은 목사의 통치를 받고 악하게 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짜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모여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격려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을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배는 제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죄에 따르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예배라는 말보다 초대교회처럼 모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참으로 웃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제물과 예배를 요구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예배를 강요하며 예배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받을 형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형벌이 중하다는 것은 당연히 지옥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 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이런 제사를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야 한다고 새벽 기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새벽에 잠자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불러내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 예배는 불교의 새벽 예불에서 하는 이방 종교 행위입니다. 이런 불교적인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하면서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지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목사들이 이상한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돈 때문입니다. 특별하지도 않은 날을 특별하다고 만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 헌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성경과 상관없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신흥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후에도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다시 성전 제사로 돌아가자는 유대교 회복운동일 뿐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유대인들도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드리지 않는 제사 제도를 목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분명히 지옥 갈 망령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목사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성도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와 영적인 산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요일 새벽부터 온 대한민국을 다 누비고 다니면서 대형 버스로 성도들을 태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야 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 예배에 힘써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새벽부터 일요일까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성도들도 축복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는 목사들과 같이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도리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 제사를 부정하고 다른 제사를 찾는 우상 숭배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예배는 모두 거짓 종교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수가라는 동네 여인처럼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다면 어떤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참된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비교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했던 참된 예배도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제가 아무리 말해도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받게 될 중한 형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갈 곳을 바르게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전 지키는 목사는 지옥 간다입니다.